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쭉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창조하신 목적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육 번성 충만하고 번창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 사건으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생명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계시록 12장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나오고 6절과 같이 그 교회가 1260일 예비한 곳으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아 예수님 재림 영접에서 새 시대에 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고 또 들림받지 못한 교회 남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목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최초의 그 교회가 곧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 쌓는 역사잖아요. 최초 이 제단 쌓는 걸 보면은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단,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야곱의 그 돌제단.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자연석으로서 돌을 쪼지 말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제사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인 종교 시기가 지나가지고는 민족 종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뒤에 보면 25장 이하에서 쭉 보면 성전을 이래 지어라 저래 지어라 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성전 도형을 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장막을 쳐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장막을 4겹으로 했어요. 4겹으로. 길이는 60규빗, 넓이는 20규빗. 또 지성소와 성소, 그 지성소 넓이는 또 20규빗.
그래 딱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격대로 성막을,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대로 성전 기구들과 성막 또 성막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장막 가리우는 장막을 보면은 4겹으로 했어요. 4겹으로. 근데 제일 안에 보면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아름답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안에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의 수양의 털을 가지고 짐승의 털을 가지고 또 장막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장막을 덮고 그 위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3번째 덮개를 만들고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제일 안에는 알록달록 청색, 홍색, 자삭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털로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 짐승의 가죽으로 안에는 화려하게 하고 겉으로 갈수록 그냥 참 즐기고 오래 잘 견딜 수 있는 짐승의 가죽들로 덮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참 기존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을 겁니다만은 참 이제 교회가 새들어 사는 그런 교회들은 독립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참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참 마련한다는 것이 참 성도들의 소망 중에 하나죠. 다윗 왕도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그것이 참 바세바 우리야 사건은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은 사건이죠. 그 외에는 거기가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흘린 피인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는 거 참 조심하고 금해야 된다. 신약시대에 와서 피 흘리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행지를 미워하는 건 살인한 죄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행지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 구약시대는 막 쳐 죽이고 피 흘리 죽여야 살인죄인데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만 있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준비는 다 했어요. 금을 10만 달란트 10만 8천 달란트죠. 개인 사유의 금하고 또 그때 이제 방백들하고 합해가지고 한 8천 달란트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가 34점 몇 킬로예요. 10만 8천 달란트면은 엄청난 거죠. 금을. 그렇게 준비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므로 그 제단이 그 성전이 참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은 불사름을 당하고 왕과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고 참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죄값으로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학기에서 2장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이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만은 구약시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지만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 때에 다시 정축을 합니다만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쭉 성전의 그 과정을 바라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은혜 시대부터 보면은 그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초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터이니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명령 받들고 열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쫙 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그때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4장에 가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막 가진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쏟아붓고 막 같이 먹고 마시면서 찬송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래, 2장과 4장과 같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쫙 계속되었으면 새 시대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장, 4장, 5장 다음에 6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그런 영광스럽던 은혜롭던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원망이. 그러니까 이 초림주로 오신 그때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선생님, 그렇게 허물을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천년왕국.
육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교회는 메시아가 오면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믿었어요.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이스라엘의 왕이 낙이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만 믿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나라 박살 내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 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 이제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만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 거예요. 기다리던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주님 선생님 가장 가까이 있게 해주셔도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왕국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정말 참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얼마나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싹 이제 마귀가 해방하기 시작해서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이사야 42장에서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역사, 이사야 42장이 하나님 3대 역사죠. 예수님의 역사 1절로 4절,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신을 받아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가 복음 확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새 일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3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된 것이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일어난 역사이죠. 그래 은혜시대 교회가 오늘날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쭉 똑같은 복음, 예수천당 중생천국 영혼구원 그 복음이죠. 그래서 그 은혜시대 교회의 중심 내용 5가지를 보면은 음부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다.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그 은30을 성전구에 갖다 성전에 던져넣을게 제사장들이 이런 돈은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무슨 밭? 피밭. 오늘 피밭이 나그네 묘지를 삼은 그 피밭. 그 나그네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잠깐 동안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모으고 싸우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러면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은 내일 것을 위해서 또 사냥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배부르면은 이제 퍼져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지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지구를 다 줘도 모자라서 저 우주 별나라까지 달나라까지 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신명기 8장에 너희가 40년 동안 농사했나 길섬했나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다 더해 주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내 사정, 내 마음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의 사정을 주님이 더 잘하신다니까는요.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나그네 묘지를 삼은 피로 산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진리의 기둥 같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 참된 이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말씀 뭐 과학이라 해가지고 막 하지만은 진화론 그거 보세요. 진화론이 나온 지 뭐 몇십 년 됐습니다만 100 몇십 년 됐나요? 얼마 됐나? 거의 나와가지고 지금 과학도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뭐 수백만 년, 수억만 년 사면서 그러면서 진화되어 왔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 끝내버렸어요. 이걸 다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가 내가 보여줄게. 그래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창조론이고 진화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은 하나님의 진리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메가의 진리, 오메가의 말씀, 여러분 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 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에베소서 5장 그 말씀,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참 영광스러운 교회, 이 지금 아직까지 이런 교회가 없어요. 크고 훌륭하고 엄청난 교회 들어가 봐도 거기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서 또 돌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종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날까지는 이런 교회를 사모하면서 달려왔지만은 완전한 교회가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땅 끝까지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금 촛대라 했잖아요. 7금 촛대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거기 성소에 성막 안에 떡상, 등대, 또 향로가 있었잖아요. 그 등대, 정금 등대,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딱 7가지가 가운데 딱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해가지고 7등잔에 불을 켜는 그 금촛대. 여기 1장에서 7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촛대면 촛대지. 촛대가 와 교회고. 그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 또 영적으로 봐야 될 때, 이것이 잘 판단이 분별이 되어져야 참 성경을 바로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감동이 아니면은 이런 비밀한 말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와 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 그리고 촛대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손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만 다니는 그런 예수님.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만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20절에. 7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 지도자.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 그 예수님이 배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촛대 사이에만. 여러분, 지금은 모든 교회에 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촛대 교회 사이에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때 하늘문이 닫혀지는 게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촛대교회 사이에만 다니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재림을 앞둔 1300년 반 정인의 권세 받은 베나 성도들이 나와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언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교회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완전히 갈라놓는 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까지는 2000여 년 동안 씨 뿌리고 가꾸고 김매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이 가라지고 뽑아버릴까요? 선생님? 아니다.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다친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놔둬버려라. 추수 때 가서 완전히 알고 쭉전에 갈라놓고 심판하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바싹 메말라서 쭉정이 모으는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촛대교회. 촛대교회 사이에만 다니시는 배를 붙잡고 그 별 7교회 사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여러분 교회 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비밀한 말씀 강단을 통해서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여러분 교회 종이 신앙에 바로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종이 잘못되지 않도록 엄청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교회가 바로 서고, 종 한 사람이 잘못되면 바벨교회 돼가지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은혜의 때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때는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낙원 옥으로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입맞은 종이 섬기던 교회가, 그 입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그 나머지 교회가 통째로 단체적으로 계시록 12장 6절 예비한 곳으로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 교회, 초대 사회에만 다니실 때는 언제냐? 초대 사회에만 다니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3년 반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스가랴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주발 가지가 있고 주발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순금등대,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순금등대가 있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깨우니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오늘날까지 천국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안 믿는 이방인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믿다가 잠든 사람들, 피곤하고 지치고 미혹받고 이런 깊은 잠에 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순금등대 교회에.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오십니다요, 예수님 나라가 옵니다요, 그 믿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교회에, 깊은 잠에 허감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사야 52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같이 읽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의 왕들이, 방백들이 입을 싹 봉한다는 거예요. 여기 입을 봉한다는 뭔 말이겠습니까? 한 말씀도 반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자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나와서 쫙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겠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열왕과 방백들이 입을 싹 봉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은 처음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어. 무리가 보고 그를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놀란다는 겁니까? 계시록 10장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41장에서는 지극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다가 거기서 인정받고 일어나서 나오는 역사가 있다. 여기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가 있네. 정금등대. 이것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 교회를 깨우는 교회의 사명.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는,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금등대 교회는 순금으로 된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도 섞인 것이 없이 완전한 교회. 순금등대.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 충만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두 번째 부어주시겠다는 성신받은 종 사명자들, 이런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순금등대. 그런데 그 순금등대 좌우에는 그 12절 이하에 보니까 금기름을 흘려내는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 두 가지. 금기름을 흘려낸다는 금기름. 금으로 된 파이프를 통해서 금기름이 쭉 흘러내. 여러분, 금에서 무슨 기름이 나옵니까? 금에서 무슨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같은 종, 감람나무가 계시록 11장 3절이죠. 3절로 4절에서 두 정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와가지고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정금등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라는 거 잘 아시죠? 감람나무가 왜 사람이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곧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나무는 곧 사명자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이다. 이 감람나무 종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는 스가랴 6장 12절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15년 동안. 그때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스가랴 6장 12절에서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 여호수아에 뚝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 제사장도 없고 제사 드리지도 못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거룩한 관을 쓰고, 제사장의 성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금으로 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글이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대제사, 그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스가랴 6장. 그때 그 종들을 가리켜서 순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순이 무슨 순입니까? 창세기 8장 4절에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턱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두 번째 내보내니까 그 비둘기가 잎에다가 파란 새 잎을 물고 왔잖아요. 무슨 잎이라고 했습니까? 감람 새 잎을 물고 왔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죠. 오늘 이 세계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신이 임함으로, 성령 두 번 부어준다 했죠. 두 번째 성신이 임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신이 임하면은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계시록 11장 4절과 같은 감람나무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이제 촛대교회, 순금등대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우리 본문 읽은데 해를 입은 여자 1절로부터 6절까지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의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 마리아와 예수님, 또 이스라엘을 여자로 보고 아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다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오늘 이적 중에 이적이, 최고의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큰 이적.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었는데 시편 84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쫙 입은 교회에 여러분 여자는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남편, 여자는 아내는 교회다. 그렇게 내가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가 여자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달은 이제 시편 89편에서 확실한 정인 달과 같은 걸 달은 성도, 달과 같은 성도. 우리 달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잖아요. 달이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듯이. 달과 같은 성도들이 쫙 뭉쳐서 받들어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12사도들의 신앙 노선. 전부 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순교자의 신앙 노선, 순교자 동무 신앙 노선.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왕권의 영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해서 그러지요. 아이를 베어. 이 아이가 무슨 아이입니까? 12장 5절에 아들을 낳으니 쫙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잖아요. 3절에서 용이 탁 붉은 용이 약이 올라가지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그 용이 이상하잖아요.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라 그런 괴상한 동물 없잖아요. 이런 것들 문자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으로 바로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용이 삼키려고 하더라. 아무리 거스리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느 누구 하나도 거스릴 자가 없습니다. 박살을 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 대적하다가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스려 행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일교회가 반드시 이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으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계시록 2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세. 내가 이기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질그릇 부수듯이 쳐 부숴버리겠다. 까부수겠다. 능력 권세. 어떻게 쳐 부수느냐.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겠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는 두 정인이 감람나무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는데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지니 저희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엘리야가 주여 하니까 50부장과 그 50명이 바싹 다 죽었잖아요. 물과 불이 닿지 못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기는 한 아이가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가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주여 선생님하고 만지려니까 아이고 만지지 말아야 내 아버지한테 가서 결제 받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베나 성도 또 순교자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쫙 들림을 받아서 보좌 앞에 가서 올리고 가서 왕국 부서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지상 강림해가지고 그 전도한 열매들을 데리고 분봉왕으로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종들이다. 그 다음에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42달 동안 세상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을 다스리도록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9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9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93년 반 다스릴 동안에 그때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들림받지 못한 그 교회 단체가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 물로 씻어 성령과 물로 씻어 물과 말씀으로 씻어서 흠과 티가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은혜시대 초대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잠깐 후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 역사도 쭉 보면은요, 그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또 부패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 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여 하는 수도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또 계속 부패되니까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그래 와서 오늘날까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늘날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계시록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천사가 뭐한데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으니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와 같이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 이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신부단장한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때 비로소 가감없이 전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나온다. 그 종들이 이 종들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이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더라. 세계적으로 다시 땅과 바다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거죠. 밑에 10장 11절에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다시 연하게 됩니까? 작은 책을 다시 연하잖아요. 작은 책은 그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잖아요. 이사야 24장 14절 이하에서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칠 복음, 위엄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죠.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목숨 내놓고 순교해 가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붉고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왕의 왕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 그 6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 요한 사도께서 그 예수님 재림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서 10장에서 썩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재림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영접한다고요?
우리가 영체가 되어서 계시록 11장 12절에 호련히 변화를 받고 들림받는 그런 영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이러한 종들을 일으키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로 발전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새시대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켜서 새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지당과 또 우리 심령들이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